딸 잘 도착했죠?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고 근심 갖지 말고 걱정하지 말았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인생에 염려할 일도 많고 근심된 일도 많고 걱정거리 투성이로 살 것을 뻔히 아시니까 미리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염려가 없는 분이 없고 걱정이 없는 분이 없고 근심이 없는 분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근심 저는 없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100% 없어요. 아무도 없죠? 저도 내려야지. 그럼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신실하시고 케야드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돕는다 약속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확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이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2년 계속해서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35주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생활이 일관되지 못하고 거룩하게 습관화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음성 주셔서 함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어요. 내일이 우리 우장로님 생신이신데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오늘 집에 가실 때 초청장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십시오. 암시롱도 마음에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 초대장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하고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왜 드렸냐면 올 줄 알고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날 했더니 몇 분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장을 주신 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속상해요. 서러워요. 또요? 왜 이 동네만 얘기해요? 이 동네는 전혀 관심 없어요? 속상하고 서럽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깊어지면 또 어때요? 낙심도 되고 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초청장을 주고 친한 분이고 우리 성도들과 다 와서 절대로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또 곡해를 해. 절대로? 그럼 이게 갖고 오라 소리야 말라 소리야. 그러니까 못 갖다 줄 바에 안 가고 말지. 이런 분 많잖아요. 근데 나는 절대로 갖고 오지 말라겠는데 여러분이 갖고 오지 말랬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와도 미안한데 안 왔어. 속상하고 낙심되고 마음에 근심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미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낙심되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매일매일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렇게 초청장을 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초청장을 다 버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다른 데 관심을 둬가지고 안 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얘기 아까 얘기한 대로 속상하고 낙심되고 마음이 어때요? 슬프시겠죠.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낙심하실까 슬퍼하실까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안에 초청장 받고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어떤 것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증적으로 알아요. 배웠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초대장 받고 가면 돼요. 안 가면 손해죠.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막상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초청장을 줬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삶을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심령을 견고하게 하는 기도 습관,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낙심한 상황에서 뭐 하시자고요? 기도하시자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시자고요?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공간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잠시 떼놓고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기도보다는 예수님의 17장의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더 강하게 부각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의 이 겟세마네 기도, 감람산의 기도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부각을 시켜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를 반복해서 설명을 한다면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해요. 한번 본문해 볼까요? 43절과 44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내용을 기도하시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요? 포커스를 맞춰서 이걸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태와 마가는 기도의 내용을 강조했다면 누가는 기도의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부각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오늘 39절에 나와 있죠.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감람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도심에서 1.3km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구심 도심이라면 여기서 1.3km 떨어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산 쪽 언덕으로 있는 거예요. 그 감람산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뭐가 많아요? 감람나무가 많은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감람산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겟세마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겟세마네라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보신 분? 겟세마네가 어디예요? 모르시면 그러면 돼요. 거기요. 거기 어디쯤이에요? 자, 감람산은 큰 동산 전체를 얘기하고 겟세마네는 그 감람산 중에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그 곳을 겟세마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겟세마네보다 지역적으로 더 넓은 곳이에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쥐어 짜다, 눌러 짜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감람나무에 열매 올리브를 따갖고 짜는 곳이었다라는 지명적인 특징이 있어서 겟세마네라고 했어요. 그러나 누가는 감람산으로 보편적으로 더 큰 공간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어떻게 갔냐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습관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반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앙적이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 습관.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 욕을 안 하고 다른 사람 칭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목사님 저는 차비를 아끼는 아니고 한 세 정거장 밑은 다 걸어 다닙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저도 어제 일부러 서점까지 걸어갔다가
책을 사고 또 걸어왔어요.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합니다. 근데 꼭 주일날 등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머리의 지혜로움을 위해서 바둑 들어갑니다. 주일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좋은 습관이라는 건 내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것. 자, 그런 습관이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장만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하셨던 일이 있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자, 나갔다라는 건 예루살렘 도심에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나무가 있는 많은 그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저녁에는 뭐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쉬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라서 쉼이 없다라고 하면 큰일 나요. 우리 목사님 가끔 전화해갖고 뭐라면 쉬세요. 큰일 납니다. 40대 후반 50대 몸 잠 관리 못하면 훅 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꼭 쉬어야 됩니다.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커홀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인 중에 워커홀릭에 빠진 분이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예수님도 쉬었는데 왜 안 쉬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근데 왜 안 쉬어요? 이놈의 주일날 일하는 기업들이나 일터들 그냥 참 본인은 쉬면서 종업원은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같이 딱 예배드리고 가든지 정 안 되면. 할렐루야? 왜 아멘이 찍어요? 하기야 뭐 남 고용해서 일하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서 쉬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쉬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쉼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루를 묵상하며 반차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고?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뭐하고? 감사부터 했겠죠. 감사하고 쉬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을 쫓아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도스라는 거예요. 이게 에도스라는 습관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규칙, 습관, 규례.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나의 삶에 정해져 있는 것. 그래서 규칙적으로 행하는 행동을 에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거나 사역을 하시고 저녁에는 항상 감람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은밀한 장소, 은밀한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초청장 보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은밀한 시간이 저녁이 아니어도 돼요. 아침이어도 돼요. 새벽이어도 돼요. 낮 시간이 되어도 돼요. 그 은밀한 시간이, 은밀한 장소가 여러분이 출퇴근하는 자동차 아닐 수도 있어요. 출근해서 나 혼자 일찍 가서 30분 먼저 있는 사무실일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앉아서 저 먼 곳에 커피 딱 타놓고 향이 팍 올라. 이게 베트남 산이냐 아프리카 산이냐 어디 거냐 그냥 딱 향 딱 따놓고 향기를 맡으면서 밖을 내다봤더니 막 바깥이 어때요? 아파트 단지로만 보여가지고 깜깜해요. 예.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만나는 시간, 공간, 바로 그것이 은밀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은밀함의 기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왜 기도하셨을까? 오늘 40절과 46절에 보면 수미상관 법칙이 나옵니다. 수미상관이라는 건 머리와 꼬리가 같은 부분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위와 아래, 앞과 끝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40절 볼까요? 40절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방송국 센스 있습니다. 보면 제가 이건 안 알려줬는데 비교할 수 있도록 딱 띄워줬어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아픔 중에도 섬기는 우리 집사님에게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무슨 단어냐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스모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한 유혹이에요.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유혹.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 습관을 쫓아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이 시간에는 어디에 있을 걸 누가 알았을까요? 병정들과 함께 왔던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쉽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시간 정도 되면 예수님 어디 계신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것이다. 습관을 쫓아 기도를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장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져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아니, 이스라엘 땅을 독립시켜 줄 줄 알았더니 독립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셨어. 우리를 지켜줄 줄 알고 함께 해줄 줄 알았더니 죄인들의 손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이에요. 육신의 죄악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다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뭐다 하여튼 시험 다 봤었죠? 이 시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테스트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건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 우리의 죄된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기인한 유혹.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있는 건 누구에게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시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유혹에 빠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장에 제자들 때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험거리가 많았죠.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힐난하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건건 감시하죠. 뭔가 역사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항상 반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다니면서 계속 막 그런 얘기하고 반대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 물론 여러분은 양반이라 그러지 않겠네. 저 같으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뭐 할 것 같아요? 뒤집어 엎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죠. 근데 목사가 화나면 되게 민감하시대. 내가 화를 안 내고 사니까 참 다행히. 그러니까 내가 속이 얼마나 그냥 허옇겠어요. 다 빼가지고. 뼈가 얼마나 허옇겠어. 그냥 진액이 다 빠가지고.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그게 여러분 점잖은 말이 아니에요. 욕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반대와 그들의 방해, 사단의 모든 방해를 이기시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견고하게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지난주에서 한번 또 얘기해 보시자고요. 자, 저를 보십시오.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걷기, 출근할 때 걷는 거, 또 건강할 때 하는 거, 산타죠. 등산도 하셔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등산 매니아들도 있어요. 운동하시죠. 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예? 영양제 먹어요. 예. 건강식품 먹죠. 건강을 위해서 또 뭘 먹어요? 요즘에는 무엇이더라? 근육 저기 하는 거? 뭐죠? 그게 프로틴, 단백질. 거기 귀신인가 뭔가 해서, 귀신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열심히 자시고, 그죠? 사이클도 타시고 다 해요. 건강에 하려니까 뭐예요? 투자예요. 뭘 투자해요? 일단 시간 투자예요. 돈 투자예요. 몸도 투자해요. 아유,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힘들고 지쳐 못 가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어요. 재작년과 작년에는 제 코칭 목표 중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코칭 목표를 해놨어요. 일주일에 몇 번 계단 타기, 몇 분 운동하기, 유산소 운동, 등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써놨으니까, 목표를 써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체크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게도 감사하게도 올해는 없어요.
그랬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안 해요. 인간은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영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는 시간을 투자한다. 예, 마음으로 손드세요. 비교되면 안 되니까. 나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 물질을 투자한다. 성경을 새롭게 사보고, 이거 다 몇 번 통독했으니까 다른 성경 사봐야지. 지난번에는 마스터 성경 샀으니까 이번에는 비칼라 성경을 사봐야지. 이번에는 뭐 맥 성경 사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꿔서 해본다. 신앙 책을 읽어본다. 돈 들여야죠. 그렇죠? 여러분, 시간 투자, 돈 투자, 몸 투자, 영적인 것에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안 해요. 왜요? 보여주는 게 잘 안 나타나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마음을 드는 것만큼 영적인 것에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나중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병들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찾는 거지. 아버지. 아니요.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병들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야죠. 영적으로 병들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오지 마요. 그때 내가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잘하시지. 화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과 치료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아니, 왜 육신적으로 병 걸린 건 좋은 거 먹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목사한테 오지도 않고 상담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받고 혼자 그냥 끙끙 앓다가 그대로 신앙이 자빠져 버리면 여러분 대책이 없어요. 작년에 제가 상담 학교에서 함께 봉사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한 분을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함을 나누고 어디에 사시는지, 또 어떤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죄송한데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보다 한 2살 정도가 적은 분이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상담 학교에 있으니까 상담을 하는 상담가로만 있는 것처럼 돼 있었죠. 물론 거기가 기독교 단체인가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직을 했습니다. 실업자가 됐습니다. 참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참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아직 그 얘기는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아, 그러세요. 마음이 참 힘드시겠어요. 속상해서 말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그러면 종교가 있으세요? 종교가 있으면 종교가 있는 그분한테 한번 매달려 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저는 사실 교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지금 이겨나가고 해결하고 계세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제가 거꾸로 여쭤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상담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기독교라고 하니까 여쭤볼게요. 예배를 얼마나 자주 나가세요? 잘 못 나갑니다. 그러면 예배는 못 나가면 기독교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얘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규적으로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를 찾아가서 얘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노력이라도 하기 위해서 힘써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잘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힘들면, 교회 지도자가 힘들면 같이 친하게 지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찾아가서 좀 기도 좀 부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갖고 누구에게 좀 선한 영향력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실직했다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왜 이런 일을 못 하셨어요? 그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그랬죠. 지금 매일 남는 게 시간인데 실직했다면서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랬죠. 저 목사입니다. 왜 그런 생활을 못 하세요? 했더니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대답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매일매일
영의 양식 드셨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꼬박꼬박 영적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왜 없어요? 바빠서. 그럼 왜 바빠요? 먹고 살려고. 좋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바빠요. 그럼 먹고 살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먹고 살다가 죽는 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선순위에 내 영적인 삶의 건강을 위해 투자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니까 이건 제쳐놓는 거예요. 뭔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위한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으면 저처럼 체중 관리 안 해놨더니 5kg가 쪘어요. 습관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습관, 특별히 기도의 습관은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해서 어떠한 시험거리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고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녁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하루를 마감하기 잠자기든이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내 삶을 반추해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속상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길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내일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고백하고 기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말로 기도하기가 정말 힘든 분은요, 글로 쓰세요. 목사님, 글로 쓰는 게 더 힘든데요? 그럼 할 수 없어요. 말로 해야지. 근데요,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면 생각이 묻어 있기 때문에 더 깊이가 있어요. 믿음의 신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느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느냐, 도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라 했어요. 여기 시험에 들다라는 말이, 이 들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에이세르코마이라는 거예요. 에이세르코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영향력 안에, 어떤 상태 안에 들어가서 영향력 아래 거하다라는 거예요. 즉 시험에 들다라는 건 죄의 영향력 아래 나를 맡겨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건 우리가 반대로 육신의 본성에 의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 영향력 아래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초대의 잔치로 나가셔야 돼요. 가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실천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 한번 보실래요? 피아노를 좀 보시라고요. 예, 피아노. 저 보면 안 되고 피아노. 피아노를 보면 피아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어요. 뭐죠? 조율이에요. 조율. 조율사가 와서 띵띵띵띵 두드려보고 절대음을 가지고 기계에 갖고 와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풀거나 조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요. 피아노를 조율해요.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조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앞에 가서 조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안 나가셨어요? 지난주에? 내 힘으로 살려고. 바빠서? 여러분, 바쁘다는 거 정말 핑계입니다. 정말 내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기록해 놓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했으면 처음에는 안 되지만 자꾸 그 계획에 맞춰 내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익혀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선수들 보세요. 거룩한 규칙을 세워놔요. 정말 독하더라고요. 황희찬 선수 보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트레이너, 코치, 선배들 다 불러놓고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해놓고 탄수화물 밥까지도 해놓고 딱 한 번 된장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맛있다. 근데 운동하는 동안 안 해요. 그 친구가 체지방이 시즌에 8%래요. 8%. 보통 사람의 체지방이 15%에서 한 20% 사이인가 봐요. 저는 꿈의 숫자예요. 저는 그 체지방이 어려서부터 없었어요. 근데 8%래요. 8%. 그걸 위해서
먹는 음식을 절제하고 습관을 잡은 거예요. 운동하는 습관을 잡은 거예요. 저는 그 위대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 리그에서 뛰는 사람, EPL에서 뛰는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다 날고 기는 사람이에요. 날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주전으로 뛸 수 있다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신앙이 아니라 운동의 규칙을 삼았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의 규칙을 삼아서 그 규칙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심령을 견고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뭐라고요? 기도해라. 프로시코마이 기도해라. 이 기도하라는 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래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거룩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오늘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교회 와서도 문제 일으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능력과 행동을 닮아갈 수 있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기도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우시고 이끌어달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행위가 프로시코마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우리의 심령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이 거룩함, 겸손함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의 달인이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반추해보고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